19절과 24절에서 보면 그들이 은과 금을 가지고 자신을 지키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것마저도 자신들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보물들이 오해물처럼 될 것이다, 쓰레기처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해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줄 것 같았던 바로 그 보물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만드는 그런 걸림돌이 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제하해 버리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다 탈취하게 해버릴 것이고 그들이 성소에다가 아름답게 입히고자 했던 그 모든 금까지라도 은까지라도 다 벗겨가게 만들어 버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런 성소마저도 침략당하고 짓밟히게 만드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22절에서는 내 은밀한 초소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게 성전을 얘기합니다.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그들의 죄악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쓸어버리시겠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성전신학, 왜곡된 선택신학에 빠져서 자신은 어떠한 행위를 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다라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교정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도자들, 정말 그들이 자랑스러워하고 다윗 왕조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거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으로서 다윗 왕조를 세워주시겠다고 그랬으니 우리에게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망하겠느냐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지도자들의 모든 것마저도 다 무식하고 아무런 효과를 갖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선지자와 제사장들, 정치적이고 사회적 지도자들, 장로들과 왕들 그 누구도 이 하나님 앞에 재앙 앞에서 두려워 떨어서 그 백성들에게 어떤 위로나 희망을 제시해 줄 수 없는 상태가 됐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마저도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흔들리게 될 것이고 자신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3절에 나오는 쇠사슬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바로 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타락은 그 사회 전체를 타락시키고 회복하지 못할 그런 불능의 상태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지도자들의 타락과 무능과 부패함과 그들의 악함 속에도 백성들이 그들을 좋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5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잘못된 지도자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욕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잘못된 인도를 해감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어느 시대에나 부패한 사람들은 자신이 내일 죽을지라도 괜찮습니다. 곧 나을 겁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에레미야 선지자, 예스겔 선지자, 참 선지자들은 그들이 멸망이 다가왔다. 이제라도 회개하라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평강이다, 평강이다. 걱정하지 마라.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히스기야 때 18만 5천을 하룻밤에 사내립의 군대를 다 몰살시킨 것처럼 바벨론도 그렇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다윗의 자손이 있고 우리에게 성전이 있고 우리에게 언약한 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11장 그 14절과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말라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왜? 그들의 심판이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거기서 듣지 아니하리라. 15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이 말 번역이 우리말 번역에는 조금 좀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원문을 좀 더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15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토록 못된 짓을 저지르고도 무엇하러 내 집에 들어와 있는가? 맹세와 고기를 제물로 바친다고 내 재앙을 되돌릴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도 내가 기뻐서 날뛰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짓을 계속하면서도 마치 하나님께서는 제물만 받으면 헌금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다 받아주실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런 패역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너는 기도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에서 그 마음이 상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셔야만 될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것을 주인으로 섬기고 오히려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러한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인보다도 더 가증스럽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가장 포악하고 강력한 제국인 바벨론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칩니다. 의문이 있어요. 하박국처럼. 아니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하고 악한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악한 저 바벨론 사람들을 갈대할 사람들을 불러다가 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부러진 연필이라도 하나님께서 자꾸 쓰시면 글씨가 쓰여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라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주권자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결코 훼손되거나 그것 때문에 공격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 기준을 적용하십니다. 인간이 이렇게 심판을 경험해야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비극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타락한 이후에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야말로 참 우리에게도 안타까운 그런 일인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새겨야 될 그런 때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죄의 심각성을 한 번도 직면해보지 못한 그런 상황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율법 앞에 자신을 세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헌금하고 자기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잘 해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의 소유가, 자신들의 어떤 미래에 대한 대비가, 자신들의 지도자가,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은 안전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00년 교회사에는요, 이 세상의 번영을 약속하면서 세속적인 욕망을 부추기는 수많은 그런 지도자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거짓을 예언하고 자기 권력을 세우기 위해서 온갖 일들을 다 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들 참 놀랍고 기이하다라고 했던 것처럼 교회 사이에는 그런 사람들을 추종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나가게 될 경우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지 못한 그 상황 때문에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마저 상실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 돈과 그 쾌락은 어떤 면에서 보면 큰 권력입니다. 돈은 편안한 삶을 얻게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고, 돈이 있으면 여자도 사고, 돈이 있으면 아름다움도 사고, 돈이 있으면 지식과 편안한 삶을 얻을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세상에서 건강도 얻고 유명해질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유명 인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의 모든 총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아름답죠, 건강하죠, 멋있게 살죠, 돈 많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방송에 나오는 그런 연예인들은 사람들의 우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예인들, 방송의 유명 인사들이 광고를 하게 되면 호소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따라하기에 굉장히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뭐든지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비싼 모델료를 받고 또다시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라고 가르치는 것이 마치 유행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연예인이 간증한다고 그러면 뭐 안 오던 사람들도 오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그 연예인은 방송 활동에서 버는 것보다 교회에서 간증하면서 버는 돈이 더 많다라는 얘기까지 들릴 정도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최근에는 어떤 그 목사가 상업방송에서 무슨 트로트로 뭐 복음송을 불렀다 해가지고 아주 시끄럽게 드러나는데 정말 참담한 일이죠. 그런데 더 기가 찰 일은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경고하고 징계해야 될 교회들이 그걸 따라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도 없어지는 상황인 거죠. 경건의 능력은 고사하고 경건의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인들이 캐톨릭으로 가는 이유가 캐톨릭은 경건의 모양이라도 있어요. 내용은 어찌 됐을지 모르지만 안에 가면 헌함하고 거룩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개신교회는 그것마저도 다 잃어버리는 이런 상태 속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자원을 더 많이 갖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님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새 창조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자체이신 그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은 예수님의 형상을 점점점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더 담고 예수님과 같은 삶의 원리와 방식을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그러한 어리석음과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요. 정말 하나님이 자비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마저도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 1장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서도 그 보좌에 무지개가 펼쳐져 있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무지개가 있어요. 그것은 뭘 얘기해요? 타락하고 어려서부터 항상 악할 뿐인 그 인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일평생 동안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는 일반 은총의 언약을 시행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셨어요. 주실 거예요, 앞으로도.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그의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채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서 그것을 받아서 누리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은 전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죄가 아닙니다. 잘못된 어떤 경건주의에서는 청빈한 삶을 산다고 하면서 애써서 자기를 괴롭히게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쓰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잘못된 경건을 조장하지만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다 받아 쓰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의도를 잘 알아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일반 은총에 속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사들, 보물들, 물질적인 부요함, 자신의 능력, 사회적인 직업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오히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면
우리는 에스겔 시대 사람들처럼 음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재물과 은사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뢰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강팍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소유하지 못한 것을 소유함으로써 우리가 교만해지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보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물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위험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보물들이 정작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선망하는 그런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음란한 마음을 갖게 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결단해서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에스겔이 선포하던 그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전부 다 그 상황을 경험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젊은 부자 관원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이 땅에서 번영할 수 있어요. 우리 시대에도 불경건한 사람들이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공은 저희의 밥상이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조차도 상실할 수 있는, 그래서 더 큰 심판을 쌓을 수 있는 위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복을 받는 사람들, 그들이 고통도 없고 어려움이 없고 잘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동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나간다면 회개할 기회마저도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적인 심판은 귀머거리가 된 세상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나팔을 부는 것과 같습니다. 칼빈 선생님은 징계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징계의 유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회초리는 우리에게 더욱 유용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제멋대로 놔두실 때 우리는 그의 관용을 남용하고 거만해지며 죄로 말미암아 강팍해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심판과 징계가 있을 때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징계와 심판이 사람들을 자동으로 회개로 이끄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역겨움을 느끼고 회개합니다. 그는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실체를 발견하고 자신의 영적이며 도덕적인 마비 상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들을 독을 멀리하는 것처럼 멀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마음에 약간의 미동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더 마음이 강팍해져서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선택하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마저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세상의 달콤한 메시지에만 길들여진 사람들은 진정한 실체가 드러나고 진정한 그런 달콤함이 독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뼛속까지 공허와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찾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공정한 보상은 냉정합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바로 이 동안에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를 점검해 보십시다. 정말 우리가 소중히 간직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과연 주님께서도 귀하게 여기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건강, 사람과 재물이 오히려 우리의 우상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 우리가 가진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에스겔 시대의 사람들처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 복음의 귀를 막아버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그 최종적인 심판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2장 34절과 36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의 유혹에 자기도 모르게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힘, 세상의 돈과 소비를 통해서 어떤 만족과 평화를 추구하는 세상에 우리 교회는 그 모든 것들이 상대적이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비주의가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에 자신의 안정과 평화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우상들이 제시하는 위장된 평화와 거짓을 드러내고 그것을 깨트려야 됩니다. 예스겔 선지자가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그들의 종국을 선언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선포를 통해서 크게 외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죄로 가면 안 돼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정죄로 가는 것은 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두 가지 극단을 이렇게 잘 경계해야 됩니다. 이 세상과 우리를 갖다가 너무 분리시켜 버려가지고 세상은 세상이고 나는 나다라고 하는 차원의 그런 극단주의적인 어떤 세상을 도피주의적으로 보면 안 되고요. 또 하나의 극단은 승리주의인데요. 세상을 나가서 그리스도의 문화를 심자 해가지고 마치 세상을 이 복음이 가서 정복할 수 있는 것처럼 또다시 이렇게 나가는 것 또한 극단이에요. 우리는 그 중용적인 입장을 잘 취해가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먼저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공공의 선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같이 협력하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들까지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선거를 한다? 선거. 저 정치인들 다 썩었지. 이렇게 하면서 거부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시민으로서 해야 될 일을 정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우리는 같이 응원해주고 그들이 할 수 있도록 어떤 면에서 지원하는 일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 돼요. 관계를 잘 가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큰 실수를 했어요. 미디어 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자신의 그 업무상 실수로 말미암아서 회사가 큰 손해를 입게 되었고 자신은 그 회사를 책임을 지고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상사가 자기의 책임을 다 뒤집어 쓰고 아닙니다. 제가 저 친구에게 이러이러한 위험이 있고 이렇게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어야 되는데 제가 그 일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당한 겁니다.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상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그동안 많은 직장 생활을 해왔으면서 자기 상사들이 자신의 공로를 가로채고 책임을 오히려 자기가 잘못한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 자신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만 경험해 왔었는데 그래서 이 정글의 법칙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아둥바둥하면서 거기까지 왔는데 상사가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근데 그 상사는 그동안 그 회사에서 많은 선한 일로 공로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었답니다. 부장님, 어떻게 이런 일을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한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서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저는 그냥 그 예수님을 따라간 것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이세요? 네. 어느 교회 나가시는데요? 하면서 그 교회를 나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 복음을 드러내서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이 갖고 있는 그 우상들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과 그 선함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됩니다. 사람들을 정죄하고 협박하고 윽박하는 힘의 방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실천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그들이 의뢰하고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세상의 신들은 그들을 구원할 수 없고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급박한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 심판을 피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줘야 되는 거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급히 화해하라 했던 것처럼 지금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최선의 방식은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추구하는 그 평화와 욕망의 끝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복음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위장된 평화를 깨고 예수님 안에 있는 진정한 평화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는 위장된 평화 속에서 사람들이 거짓된 안도감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쳐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도록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는 이런 모든 죄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화평케 되는 사명을 화평케 되고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이 유다 백성들처럼 온갖 우상들을 우리 마음에 두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안식을 줄 것처럼 온갖 헛된 것들을 섬기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들을 회개하고 또한 회개하오니 아버지여 저희들 안에 있는 이런 모든 우상들을 깨트려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에서 새롭게 되어져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를 더욱더 증진시키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세상의 것을 많이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을 더욱더 닮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인식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께서 원하시는 바, 주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따라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가 이 세상의 위장된 평화를 깨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평화와 그 복됨을 삶으로서 우리의 고백으로서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